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 말씀 본문으로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지나셨습니까? 기쁨의 50일 우리가 말로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은 이 기쁨의 환경이 아니고 또 우리들에게 또 열려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며 이 기쁨의 50일을 함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될 바울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하여 로마로 보내면서 그들이 모은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헌금을 전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겪고 있는 일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며 염려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것이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는 빌립보서라고 얘기했죠.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 귀한 영광을 누리기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찬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며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 말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를 하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의 그 선교를 후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본 로마 백부장이 부하들과 출동하여서 유대 군중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있던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한 백부장은 안전을 위해 이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보내어 보호를 합니다. 자, 사내들인에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재판할 일이 있으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오는 도중에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거부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돼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탐욕스러웠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바울의 재판을 즉시 청원하지 않은 채로 가이사랴에 머물도록 하고 종종 그를 불러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벨릭스가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 바울이 자신을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며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던 중에 벨리스 총독은 경질이 되고요.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전임 벨릭스가 보류하고 있었던 바울의 재판을 진행을 시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책임을 맡겨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게 합니다. 자,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당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자,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된 채로 재판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데, 자, 끝내 원고인 사내들인 측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자들이 군대에 2년 동안 있는 것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대에 묶여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오죽하면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하루에 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의를 했겠습니까?
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군대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게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신성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한번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열리지도 않을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총 4년을 묶여 있어야만 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사실 바울은 이런 일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일행이 탄 배가 두로에 정박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 땅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빌립은 특별히 전도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띠로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서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바울 일행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며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끝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자,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끝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묶임을 당하고서 이렇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바울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울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서 4년을 묶인 시간을 지내야 하는 이 바울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 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고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울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심을 거역하고 고집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세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바울의 미련함과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인근의 밀레도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이뤄냈던 곳이에요. 자, 바울이 마음 같아서는 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만나고 싶었지만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을 그런 사정은 안 되고 대신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밀레도에 와서 자신을 만나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바울 스스로도, 바울 자신도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 것은 설마 저 사람들이 말한 일들이 설마 실제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 중에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기로 각오를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은 자신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텐데 그 환난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을 만나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있게 될 줄은 바울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울의 미련한 고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지독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이 바울의 무서운 결단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는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환난을 피하는 것, 어려움을 피하는 것에만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는 길이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탄대로를 가야 한다라고 하며 고집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점집에 가면 점쟁이들에게 복채를 내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점쟁이가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때니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우리들도 혹시 그런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도 정작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만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 환난을 피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 환난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포기를 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니까 이 환난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바울이 자신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은 무엇을 결단했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바울은 이런 각오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걸 알려주셔야 제가 가죠. 이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두렵지만 그 환난을 지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신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환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갇힘으로써 그의 거침없던 복음 사역도 멈추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바라보는 저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13절 읽어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12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그 뜻은
총독의 관저나 궁정이나 관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황제의 직무 장소를 방위하는 책임을 맡은 직속부대 사람들이 바로 이 브라도리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매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때 간수장의 신임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노라 라고 하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데, 자, 요셉은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미움을 사가지고 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자신들의 꾼꿈으로 번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나가게 되죠. 자, 요셉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때 하게 돼요. 그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그때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서 억울하게 갇혀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더니 이 요셉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한 것을 까맣게 까먹어버리게 됩니다.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아무리 늘어놔도 그것이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말하고서 우리가 속 시원한 그거는 있는지 몰라도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잘 설명하는 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요. 자, 그러고서 바로에게 자기가 만났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거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바울이요,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지금 이런 신세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4년 동안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그 4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의 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매이게 된 그 이야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간증이고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때 단지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나중에는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새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비용을 내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머물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울이 원래는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죄가 있는 신분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형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판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 원고가 나와야지 출석해야지 재판이 진행될 텐데 원고가 오지를 않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그 감옥에 붙들어둘 수 없으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내가지고 집을 하나 구할 테니까 거기 나를 머무르게 하고 당신들이 나를 감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새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로마 군인이 4인이 1조가 돼가지고 바울을 감시합니다. 도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로 자신의 팔과 이 바울의 팔을 묶어가지고 항상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자신을 감시하는 이 군인들과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겠어요. 바울이 정말 이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항상 붙어 있으면서 또 한 명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함께 계속해서 바울과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황제의 궁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미 로마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황실의 내부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왜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죠.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들이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주변의 눈치만을 살펴보던 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까 하여서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두려워하며 복음의 입을 다문 자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향력 아닙니까? 교회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감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말하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다들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어렵다고 말할 때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묶여있는 것,
바울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주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4년 동안 묶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미칠 지경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들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은 그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바울은 그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다.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 바울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나섰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질투하고 또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비난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주의자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갇히게 된 것은 저것은 바울의 고집 때문이다. 저런 똥고집이 어디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굳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저렇게 잡혀가지고 매여 있으면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비난이 있고 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또 함께 이 전파하는 일에 함께 나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해받는 일은 정말 슬픈 일이죠. 어려움 당하는 일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더보다 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당한 그 숱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춤고 헐벗었다. 자,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당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 이런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표정을 한번 늘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잖아요. 늘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며 인상을 쓰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숱한 환경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받는 것과 같이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은요, 늘 기쁨 가운데 충만하였고 그 얼굴은 웃음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비트코인 요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샀는데 막 올라가면 야 진짜 하늘을 날아갈 때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은 이거는 정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또 우울해합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죽을 것 같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그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나에게 사는 것도 죽고 죽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재판이에요. 오해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재판, 좀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 대한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판결이 완전 180도가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누가 재판을 맡느냐 따라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런 단적인 예로서도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와서 또 어떠한 로비를 펼치면서 이 황제를 구워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울의 운명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정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재판을 따라 바울의 운명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민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이것만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된다면 바울은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라고 하면 자신이 죽는 것 또한 나는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에 33절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살고 죽는 문제에 연연하며 살면 세상이 만만하게 봅니다. 자, 33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한 거죠.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당당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것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 사역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았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성도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그 문제를 듣고 어려움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하면서 도왔던 그 일을 바울은요, 그것이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더욱더 이런 일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당부를 하며 또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황이 주는 그런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 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이게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앞으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였지만 바울은요, 끝까지 내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도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처지를 더 공감했던 것은요,
그들 역시도 이런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저 바보 사도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바보 사도를 돕기 위해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으라.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인 본성에는 맞지 않아요. 고난 당하는 게 기쁠 일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성에 반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말씀 보니까요. 30절 없네요.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그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스트러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런 기쁨은요 저절로 생기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붙들기 위하여서 스트러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로마 감옥이 집처럼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힘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힘써 기뻐하십시오. 힘써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저절로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써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자리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와 같은 이런 기쁨을 가지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 저렇게 고생하시느니 차라리 그냥 철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 이제 사역을 중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또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이런 기쁨으로 주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한 또 헌금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런 이 환경과 또 여건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또 기쁨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비록 바울의 여건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묶여있는 상태였고 또 그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게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신들도 이것으로 인해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나 중심의 그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또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함께 돕고자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돕는 그 손길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또 복음 전파의 기쁨의 소식들을 들으며 함께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은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함께 우리들의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지에 있어서 이런 고백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의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선교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리스도 유익한 날 부르셔서 저란 기대와 소망 이끌어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의 기쁨만을 바라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대했던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바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까지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들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들, 나를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비록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또 내가 너무나도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